요한복음,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기소침하지도 말고 지나가는 이 코로나에 떠나보지 우리 마음 뺏기지도 말고 우리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지성소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일토수일토족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보시옵시고 안전으로 건강으로 지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지금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한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영상으로 비록 보지만 큰 은혜 받게 하시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개인마다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란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승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곧 그 말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어서 세상에 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늘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열매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이 말씀만 붙들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할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지의 순을 하나님께서 돋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여기 어디 가미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무에만 붙어 있는 가지만 되어지게 되면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풍요로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 떠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되면 바로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어서 그 사람은 생명 있는 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바로 어떻게 돼요?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담으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제1차 독자인 그 시대의 성도를 향해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시대의 민족의 사람들을 향해서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많이 맺는다. 자, 여기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여러분 그 자체가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는 언제나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병들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손과 발이 마비되거나 또한 눈이 보지 못하거나 귀가 듣지 못하는 일은 각 지체가 머리의 신경성과 연결되지 못하게 되어질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반드시 머리의 지시대로 하나 되어 움직이게 되어질 때 주어진 역할대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승리를 반드시 우리 것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했지 못한 인생들이 열매가 그것도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남는 소망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유형적 교회가 있고 무형적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일수록 소망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올 한 해의 표를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해가는 교회,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해가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오늘 5절에 기록된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예, 이 말씀 성도된 교회의 정체성을 굳게 이 말씀은 정체성을 붙들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들어쓰시고 의의 병기가 우리가 되어질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상 어둠에 힘있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승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또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나를 떠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라. 5절 말씀에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무려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15번이나 기록되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로 더불어 먹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다메섹 사건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건이 내 안에 거하라는 하고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에서 사울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도를 박해한 것이 나를 박해한 것이라 했습니다. 일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며 여러분 비즈니스도 하고 또한 직장생활도 하고 학업도 하고 여러 이모저모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일토질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이유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사신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는 나무고 나는 줄기라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의지로 살아가면 힘듭니다. 자기의 자아의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아를 파쇄시켜야 돼요. 완전히 자기 자아를 파쇄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 힘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기체의 일체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약이든 또한 구약이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명과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맡기는 것. 그러기에 사나 죽으나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았지만 아니요. 이것이 생명줄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교회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 승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그러면 일어나게 되어질까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한다네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승리의 역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약속이에요. 창조주의 약속이 되어지고 나의 주인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임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멕시코를 뒤엎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멕시코를 뒤엎어 놓을 여러분 이 주보에 바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은혜 강수가 우리에게 덮어지고 멕시코 한 영혼들에게 한 신령들에게 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덮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또는 은혜 받은 신령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공급해 주자는 거예요.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적 모델의 이 주보가 되어져 앞으로 이것을 1년 동안 하게 되어질 거예요. 뜻을 생각하며 이것을 볼 때마다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내 심령부터 내 가족부터 내 일가 친척부터 가까운 데부터 먼 곳에 파장이 이루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세상은요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지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가오기 때문에 나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과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예배받기를 원하는 당신 자녀들을 이루어서 예배받기를 원하여 모아놓은 그 교회에서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개원하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게 되어지고 이런 제사장 이런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며 백성들은 말이에요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 입에 담아준 말씀이에요. 역사의 끝자락 이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변은 소망이 없습니다. 멕시코에 만여 명 되어지는 한인들 소망이 없습니다. 산이 사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나의 모습과 네 모습이 비슷하게 생겼으니 한인이고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만들어내야죠. 우리는 유심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교회부터 우리의 이웃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천천만이 들을 사역을 고안해내는 교회 유심히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시장 지향적 경영사고를 가지고 고객을 모시는 것처럼 고객 우선주의, 손님 우대를 앞세우는 그런 교회 유심히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외적 성공을 목표 삼는 교회 유심히 보세요. 이런 교회를 성경은 결코 타당한 목표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지로서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성경을 펴놓고 자기 자신의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의 아픈 증상을 보고 진단하듯이 나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드림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그리고 매사에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여러분 매사의 모든 삶에 감사가 터쳐나옵니까? 정말 넘쳐나십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가족들과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접하면서 그냥 안녕 인사하지 말고 전도가 실려 그에게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다니냐 묻지 마세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신령들을 한 주간 동안 만나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그가 장로님이라도 관계없어요. 그가 권사님이라도 관계없어요. 그가 목사님이라도 관계없어요. 예수 믿습니까? 역사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이 예수께 붙은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 놀라서 선포하셨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 구원 사역은 부득불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렇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것을 깨우치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전하게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메신저에게 그것을 그 입에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꼭 죽는다. 40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하기 힘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대편에게 무한을 줄까봐 말을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코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메시지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뇌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깨우쳐주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어떻게 선포하지 너는 죽으리라 선포하지 아니하 계명적에서 선포하지 않았든 뭐 어떻게 해서 선포하지 않았든 간에 선포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목사는 강단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듣기 힘들어도 전할 겁니다. 왜? 그 책임이 저에게 돌아와요.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게 되면 저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의와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아도 축복하며 사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도 축복하며 사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줄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구로 쓰셨는가 여러분 유심히 볼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전체가 도성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화를 이루어낸 그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도구가 그 시대에 누구였던가? 그 사람은요 과거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세상 향락과 세상 어둠에 깊이 빠져있는 여인입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고 밖에 날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 곧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서 들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사실을 그토록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또한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영혼 구원의 사역은 이처럼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어 오직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교회는 또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일하시면 무리처럼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증인되어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사도 요한이 성도를 향한 영적 질서, 내 개인적인 강건보다는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앞서서 내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하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이 영적 질서를 정확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내 가족, 내 친척, 이웃과 멕시코의 영혼들과 땅끝까지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 때문에, 또한 비록 나의 부족 때문에, 또한 나이 때문에, 시간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우리는 종종 말을 하고 있지만 오직 성령이 일하시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 가장 강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시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보아 너를 안다 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일어나 우리 함께 성령의 도구 되셔서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심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영적 질서 세움의 모습,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정체성만 깨달은 성도 되어지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정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어 산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 없고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 고백하며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 많이 열매 맺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187자입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확실하게 영적 질서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조주 앞에 오늘도 아버지 빈손은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일터에 나가 수고하며 땀 흘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경계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해 드리는 11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한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린 사랑하는 심령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구조도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15구조를 주시며 우리에게 쓰게 하셨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진 주일 헌금, 한 주간 동안도 세상 풍파 속에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며 드려진 주일 헌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아버지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대 부족 가운데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각종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다 되어싸우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열매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손길들 복의 복으로 자손만 되도록 이런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 내죄하심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 사업 위에 학업하는 것 위에 자손들의 직장들 위에 또한 멕시코 이 국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